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라는 목표에 따라 그 인생이 판가름 납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목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 2023년이란 역사의 마지막을 구하는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버려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정해주신 그 목표가 아닌 것들은 떨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버리고 떠나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 많은 경우 우리의 오늘 현실은 우리 어제의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결단과 삶의 모습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내일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죄의 씨앗이 내일 파멸을 가져오게 할지 모릅니다. 버려야 합니다. 죄의 행실을 버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거짓되고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바빴던 그 못난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걱정도 버리고 근심도 버리고 믿지 못한 불신앙도 버리고 떠나셔야 합니다. 올 2023년 한 해에 일어났던 그 가슴 아픈 일에 대한 기억도 버리고 이제 새로이 2023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붙잡아야 할 것은 확실히 붙잡고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린 다음에는 확실하게 붙잡을 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무엇이 우리가 잡아야 하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잡은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변해야 하고 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꼭 붙잡고 일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목표를 다시 확실히 세우고 우리 뒤에 있는 것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뜻을 다시 세우는 삶, 믿음의 칼을 가는 것, 무딘 칼날로 아무리 배려해도 소용없는 것, 즉 믿음의 목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붙잡으려고 열심히 뛰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셨을 때에는 우리가 쓸모 있다고 여기신 것이고 또 쓸모 있게 하시려고 능력 주시고 이끄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붙든 목적을 다시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게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힘있게 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감당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질문에 한번 질문들에 답해 보세요. 첫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사람의 이름을 말해 보세요. 올해 최고의 대학 축구팀 5개를 한번 말해 보세요. FSU도 거기 중에 포함되겠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네 사람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최근 아카데미 남녀주연상 수상자 5명을 지명해보세요. 지난 4년간 월시리즈 우승팀을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어제의 헤드라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칭찬은 결국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상은 변색이 되고 맙니다. 업적은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다른 질문은 학교 생활에 도움을 준 교사 몇 명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쉽게 기억하실 겁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친구 3명을 한번 말해 보세요.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친 사람 5명을 한번 말해 보세요. 당신을 감사하고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든 몇몇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5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영감을 준 이야기의 영웅 6명을 한번 말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교훈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자격을 갖추고 가장 많은 돈을 벌고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들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누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끝이라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해가 끝이라면 남이 알아주는 나에게서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로 조용히 돌아오리라. 이해가 끝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서 주님이 아시는 나에게로 엄숙히 돌아가리라. 이해가 끝이라면 마음의 밀실을 뒤져보고 빗나간 발자국을 세어보고 모진 입술을 만져보리라. 이해가 끝이라면 하루를 천년같이 책임있게 한 걸음을 말리같이 조심스럽게 사랑과 경건과 충성으로 살다가 피곤한 무릎, 지친 몸으로 주님을 뵈리라. 영혼의 빛이 있으면 사람에게도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있으면 집에도 화목이 있을 것입니다. 있기 마련입니다. 집에 화목이 있으면 나라가 질서 있게 다스려집니다. 나라에 질서가 있으면 세계에도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새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정하신 더 높은 목표를 붙들고 밀고 나아가십시오. 끝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시작과 끝의 주인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 없는 삶의 끝은 허무입니다. 그러나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성으로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온 지난 한 해의 결실이기 때문이죠. 이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이죠. 찬송 하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넉넉히 그들의 인생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길들을 이겨냈습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시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 교회를 또한 우리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를 우리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주님과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 2024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표를 붙잡고 지난 한 해를 잊어버리며 오직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며 정말 행복하게 또 기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have the communion prayer.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난한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전쟁이나 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내려 주소서. 고통받는 자연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소망의 새해를 맞습니다. Now we leave behind the past year and welcome the hopeful new year. 새로운 한 해도 여러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In the coming year, many things will happen, but do not forget that God is in control of all things.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십니다. The Lord has made us a light in the world to shine in the darkness. 참된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Dwell in the true light of life, Jesus Christ.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Care for those who suffer. Respect all people. Rejoice in the empowerment of the Holy Spirit. Love the Lord with a joyful heart and serve with a whole heart. 가능한 한 해를 끼치지 말며 선을 행하며 항상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If possible, do no harm, do good, and stay in a loving relationship with the Lord.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The Spirit of life, who is the Holy Spirit, is always with us.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신실한 교회와 성도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When we act in faith, the Lord will make us faithful members of the church and saints. 그러니 우리 항상 기뻐하려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 행복하고 신바람 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 노력하는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So, following the Apostle Paul's exhortation to always rejoice, let us strive to happily and joyfully serve the Lord and our neighbors in 2024. Amen.